인간의 모든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합되어져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본연의 자리, 그 태초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연합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나무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하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간 가지는 재빨리 다시 나무에 접붙임해야 돼요. 접붙임하게 되면 다시 나무로부터 진액을 얻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솟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잠시 떠난 그 사람의 내면 상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 나와 긴밀하게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그 확신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내면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상처가 오래도록 기억 속에 저장돼 있어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될 때에 그 기억이 확 떠올라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트라우마는 뇌과학적으로 우리 뇌 속에 있는 편도체와 해마가 건강하게 기능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편도체는 어떤 스트레스적인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래요. 그래서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이런 감정 기억을 담당한대요. 그리고 해마는 이 감정과 관련된 실제 데이터, 그 데이터들을 맥락적으로, 배경적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릴 적에 내가 실내 수영장을 갔는데 그 수영장에 짓궂은 형들이 나한테 막 장난쳐서 내가 물을 먹은 거예요. 이때 편도체는 그때 그 내가 물 먹었을 때의 그 두려웠던 감정, 그 공포스러웠던 감정, 물속에서 꼬르륵 하면서 숨도 못 쉬었던 그 공포심, 이 감정을 기억하는 거고요. 해마는 그때 당시에 그 배경, 그 맥락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실내 수영장이 어떤 분위기의 수영장이었고 물은 되게 차가웠고 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났고 나한테 장난을 쳤던 그 짓궂은 형들은 몇 명이 머리에 염색했던 그런 맥락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억이 남아서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내가 수영을 하려고 수영장을 등록하려고 가봤더니 그 수영장이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들어갔던 그 수영장을 떠올리게 만들고 되게 닮아있고 유난히 그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고 물도 차갑고 또 수강생들을 보니까 남자들 중에 머리 염색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 괜히 이유 모를 거부감이 들게 되는 거죠.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더 심해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더 심해지게 되면 이게 신체적인 반응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편도체는 그 공포심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해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들 중에 그 맥락들 중에 선택적으로 그것을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다시 또 이게 공포심을 갖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와 해마가 잘못 설정되어 버린 이 시스템,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대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뇌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옥시토신이래요. 근데 이 옥시토신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관계를 맺을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제가 동물 영상을 좀 좋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특히 그 유기견, 유기묘들 방치된 거 어떤 친절한 사람이 가서 치료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반려견, 반려묘로 삼아서 그 아이들이 되게 건강해지는 그런 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볼 때 참 마음이 아픈데요. 보면은 항상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 강아지가 두려움에 떨어서 눈빛이, 눈동자가 막 흔들리면서 그 친절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려고 만지는 건데 파르르르 파르르르 막 떨면서 어떤 개는 막 와왈 짖고 거부하고 그럽니다. 먹을 걸 줘도 먹지를 않아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유기견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하고 그 사람이 주는 음식을 다 받아 먹고 그러면서 눈동자도 점점 경계심이 풀어지고 나중에는 꼬리도 막 흔들면서 이제는 영락 없는 그런 반려견의 모습으로 변해져 가게 되는 거죠. 이 반려견과 반려견 주인이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장난칠 때 그때도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대요. 서로 관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상처들, 그 아픔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에 관계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돼요. 인간은 강아지보다 더 복잡하죠. 그렇게 상처 입은 강아지도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결국 마음을 열고 치유가 되는데 사람은 더 섬세하고 더 복잡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핵심은 관계를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서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건하여져야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그것이 반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오래도록 충분하게 머무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깊어지고 그 관계가 확신이 될 때 그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든든함을 가지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내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회복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관계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신과 사람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치료의 광선, 그 햇빛을 쬐을 때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아주 밝고 명랑하게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야 돼요. 그 햇빛을 자주 쬐야 돼요. 청년이든 어른이든 목회자든 일명열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가져보셨나요?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내면 안에서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해야 돼요. 이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에서도 관계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해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오래도록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재생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용기를 얻게 되어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